네, 감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는데요. 네, 감사합시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네,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 힘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파동, 쭉 가는 흐름이 생기게 돼가지고 우선 감사를 표현하는 본인 자신이 힘을 얻어요. 짜증내고 원망할 때는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속 시원한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면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는 사람이 또 좋아를 하죠. 감사하다 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하늘 쳐다보고 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요, 감사하게 되면 세상이 천국처럼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근데 막 짜증에다가 그 원망과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막 들어있으면요, 세상이 그냥 조금 전에 소나기 왔죠. 소나기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이 요란하고 막 이상합니다. 좌충우돌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도 그러고 뭐 우리 몸 안에 나타나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해로운 거 하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많은 그 하나의 축복, 또 하나의 행복감, 그리고 성공적인 성취감, 만족도, 이런 거를 다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물로 주시겠죠. 그래서 감사하는데 좀 아주 야무지게 해보자. 명령이니까 다 따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선택이다. 그래서 둘러서 가라 그러니까 원망을 막 쏟아놓으면 불뱀이 물려 죽었잖아요. 그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 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차가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거고,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뭐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에 몰두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종류 중에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미치는 거예요. 막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막 그 아주 나쁜 데 이렇게 미쳐버리면요, 그거는 아주 그냥 결과가 그냥 잿더미 남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미쳐버리면 이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하더라도요, 그냥 뭐 하나만 몰두하는 거잖아요. 자기 재능이 있으면요, 그 재능에 몰두하고, 그러니까 일에도요, 일에만 몰두하고요, 그러면은 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감사도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생각나면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감사하고, 이게 막 그 운동이 되고 하나의 훈련이 되고,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아예 체질이 되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거. 그래서 미치는데 감사에 미치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나서 재정부 가가지고 제가 그 서류 뭉치 갖다 주면서 재정부 감사해요 그랬더니 반응이 오더라고. 제가 평상시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냥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 거예요. 그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오늘 3부 때 그 얘기 좀 더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딱 내려가서 그랬죠. 재정부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일하시는데 재정부 감사해요 라고 했더니 감사해요 그러고 답을 했죠 아마. 그래도 거기 좀 은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무실을 갔어.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그 헌금 봉투 이제 분류해가지고 여기 헌금대에다 이제 갖다 꼽는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보통 때는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희 집사님 나와요. 집에 가자는 뜻이야, 밥 먹으러.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무실을 밀고 들어가니까 왜 들어가는 막더라고. 비켜라. 사무실을 밀고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인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권사님도 감사해요, 수고 많아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권사님들은 은혜가 없어. 그렇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 이거 봉투 꼽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정말 그 훈련, 그 다음에 그 잊어버릴 만한 걸 안 잊어먹게 하고, 작은 거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감정 덩어리들이 지배하잖아요, 보통. 감정이 뭐 무지개 7색이야.
근데 이제 좋은 게 있으면 행복감이 많은데 안 좋은 게 있으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일이 안 돼. 불행해.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감정이 감사하는 거 이런 거죠. 그 잡아 당겨서 써야 되잖아요. 이 형이 밥 먹을 때 내가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지 뭐하러 먹기 싫은 거 소화도 안 되는 거 뭐하러 먹냐고 고문당할 필요는 없잖아. 설령 고문한다 하더라도 왜 거절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감사라고 하는 거를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작심하고 해야 되겠다. 예, 그럽니다. 저녁에 이제 집에서 이제 걸어서 오는데요. 사모님 가자고 했더니 피곤하대. 가라 먼저. 그래가지고 일하려니까 안 일어나고 그냥. 그래서 이제 혼자 오는 거예요. 왔는데 탄현역쯤에 왔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가 와요. 소나기가. 예, 저도 항상 그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일기예보를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소낙비도 없어요. 밤 12시인가 밤에 한밤중에 소낙비 있다는 건 있는데 없어. 그냥 구름 정도겠지. 근데 요즘에는 구름에도 비가 자주 오더라고.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비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딱 오는 순간에 내가 감사 훈련도 해야 되고 감사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제가 요즘에 그 정도로 한가합니다. 오직 나의 싸움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지.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우선 비가 오니까 일단은 비 피할 때가 있으면 피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뭐 우산이 있어요. 마른 하늘에 비는 오는데 기가 막히잖아. 그래가지고 탄현역에 그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원래 글로 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어요. 비 피하러.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비 피해서 가서 나오니까 또 계속 비가 오죠.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좀 맞고 갔어. 그때는 이제 큰 마을 그 산책로길에 그 사람들이 나무 밑에 서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잎사귀가 많아가지고 그 나무 터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비를 맞고 갔는데 거기서부터는 비 안 맞더라고 또. 예. 나무 쭉 있으니까 사사 가니까는 그냥 비 안 맞아. 그래서 좋아라고 나왔는데 또 큰 마을 오니까 또 비가 또 쫙 쏟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피해서 조금 왔는데 비 좀 맞고 왔는데 총량이 옷 안 젖었어. 총량이 옷 안 젖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온 폭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온 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를 맞긴 맞았는데 맞는 동 마는 동 하고 갔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니까 비가 또 막 더 많이 쏟아지더라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게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감정적인 거, 고맙다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가치죠. 판단.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이 앞서야 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해서 이 감정이 좋아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해 볼 때 비 덜 맞았지. 원래 비 안 와도 땀나서 옷은 다 젖어요 그냥. 오늘 30도요 지금. 그러니까 소나기 얼마나 돼요. 근데 요즘에 소나기 너무 자주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뭐 땀으로 젖으나 뭐 비 좀 맞아서 젖으나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운동한다고 입고 다니는 그 여름 옷이 사실은 세탁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알면은 뺏겼을 텐데. 내년에라도 뺏겼을 텐데. 사실은 일찍 어제라도 한 번 입고 사실은 그 세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몇 번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뭐 당연히 이제 세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뭐 내일 되면 바짝 마르니까 그런 옷은 상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리 준비성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뭔가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면요.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괜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괜히 내가 어수선하게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그러고 서 있더라고. 왜냐하면 전부 다요. 이렇게 그 여름에 이렇게 반소매지만은 대부분 다 정장 입고 그러지 저같이 입고 나온 사람 없어요. 저는 원래 그냥 한번 오면은 사실은 세탁기에 들어가야 되는 옷이에요, 원래. 그럼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더 이긴가 하면 정신건강이 좀 좋지. 정신건강이 좋지 뭐가 좋아져요. 그 사실상에 있어서 불편하고 뭐 한 거는 별로 없어. 괜히 그런 거예요. 예, 뭐 아닌 마른 하늘에 소낙비라고 괜히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타격을 입은 것 같지만 사실 입은 것도 없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하나의 그 효과거든요. 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네가 안다. 그리고 뭐 비가 오든 혹은 뭐 세상이 어떻든 간에 고맙고 감사한 일이네. 참 소중한 일이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죠. 유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의 얘기는 이게 관계 중에서 제일로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부부 관계. 그죠?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자, 이거를 감사함으로 어떻게 풀면 그것이 효과가 나오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최종적으로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려고 하면 첫눈에 반해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만날래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다 보면 점점 더 신뢰가 생기고 좋아져요. 좋아지게 되면 뭐냐면 눈이 멀어요. 눈이 멀면 여기가 천국이냐 그래. 그래서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같이 살아달라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결혼해서 이렇게 같이 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그 염려나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면은 다 결혼 못해. 요즘에 결혼 못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혹시 결혼해가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소홀해보지 않을까. 애 놓기도 싫은데. 이러니까 시댁이고 친정이고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하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 어땠냐면 결혼하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결혼은 환상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니에요. 결혼이 천국이고 환상이 아니에요. 깨졌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둘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야 라고 하니까 그냥 뭐 폐물이 없어도 뭐 아파트가 없어도 그냥 둘이 좋으면은 결혼해 산다. 그냥 밑바닥에서 해서 우리는 다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그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미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들시들해졌어. 그러니까는 천국이 아닌 것 같아. 정말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줄 알았는데 그런 행복이 오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거 사람을 잘못 봤네. 이렇게 생각해. 콩깍지가 끼어서 내가 뭔가 판단 착오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 선택을 내가 잘못했고 저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사실은 사랑을 한 것이 사기당한 건 아니라니까. 사랑을 한 것이 무슨 사기를 당해. 멀쩡한 있지.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사랑의 배신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감정 혹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거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실은 감사하는 부분이 시들시들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문제냐 감사하는 그 마음의 문제냐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소중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병든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잘 못 채. 그러니까 파트너 바꾸면 되는 줄 알고 이 사람을 뜯어고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사실은 제일 병들어서 거기에 문제라는 거야. 판단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고맙고 하는 마음이 없어진 부분, 그 부분이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감사의 그 에너지, 감사의 그 힘이 상실됐는데 사랑인들 온전하겠어요? 그리고 자꾸만 그 부정적이고 나쁜 게 보이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 감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단점과 마음에 안 드는 걸 자꾸 골라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사랑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그랬더니 오늘 뭐 잘 지냈어? 라고 하는데 처음에 애정이 있고 감사함이 넘칠 때는 말보다 뛰어나가서 하겠지. 그죠? 오늘 언제 퇴근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카톡도 막 보내고 그 다음에 막 가서 문 열어주면서 지금 개가 나가나? 남편 문 열어주는데 개가 먼저 나가요? 부인이 먼저 나가요? 말해봐요. 스킨십도 안 하지.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오늘 뭐 할 일 없었나? 이렇게 부인이 그러면은 남편이 약간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지. 그러면 그럽니다. 저녁 식사는 하고 왔는가요? 그래.
아니, 밥상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더니 먹기 싫어서 안 먹을 판인데 밥 먹고 왔냐고 이 문제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밥 먹고 들어와야지 왜 밥도 안 먹고 들어와서 밥 찾냐 이런 뜻으로 느껴지겠지. 상대방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럽니다. 식사 안 하고 왔다 그러면 오늘 먹고 싶은 게 뭔데? 준비해놓고 기다려도 배고픈데 이제 와서 준비하면 어떻게 할까요? 주문받으면? 그러면 미리 받아야지. 일주일 전에 받든지 아니면 오늘 퇴근하기 전에 오늘 저녁 반찬을 뭘 해서 기다릴까요? 이렇게 하든지 하지. 딱 들어와서 서 있는데 뒤에 서 있는데 뭘 원하냐고. 집에 뭐 원하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아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뭐 별로 반갑지 않은가 보다. 소중하지 않은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됐어 그냥. 그러고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방 들어가면서 문 닫으면 문소리가 조그맣게 날까요? 크게 날까요? 대부분 크게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뭔데 사랑이 없어졌다고 자꾸 거기다가 채찍을 가는지 몰라. 그냥 마음에 그냥 소중한 마음의 표현이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근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 타령한다고 그래서 멋지고 짜릿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 못 만났다고. 그러니 밑도 끝도 없는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지. 소중히 여겨야지. 집에 있는 개는 얼마나 잘 하더만. 그걸 개맛도 못하게 느끼면 상대방이 좋게 느끼는가? 안 느끼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변명 내지는 회피,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경멸 내지는 비판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고마운 마음,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게 자꾸 이렇게 보여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잡아먹어요. 그게 사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없이 해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거 해소시키려고 그러면은 약을 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막 경멸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고 막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원래 사랑이 반짝반짝 빛나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를 천생연분이라고. 참 하늘이 맺어준 그런 배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아니, 세상에 여기 사랑이 있고 여기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쫙 맺어준 사랑이 있다고? 없어. 그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나 저러나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고맙게 여기는 그 줄이 그냥 천생연분이래요. 맞죠? 아직도 실감 못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자꾸만 천생연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옆에 사는 사람이 천생연분이야. 알았어요? 실감 안 나는가 봐. 굉장히 실망했는가 봐. 어디서 사랑 찾으러 가서 또 뭐 도박할라 했어요. 그런 사람 없어. 우물가 여인이야? 남편 5두고도 없어. 따로 사랑이 어딨냐고. 따로 사랑이. 특별한 사랑이 어딨냐고. 그게 아니라 둘이 사는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은요, 관계성 속에서요. 그 관계성이 뭐냐면 감사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사랑이 보존되어지고 사랑이 간직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TV에서 그런 거 막 유행했잖아요. 그 뭐 단어 이렇게 릴레이 하는 그런 거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그 단어 릴레이 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뭐라 그러지? 막, 이 원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왼수야 그러면서도 잘 살지, 그지? 그지? 우리 원수 죽여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원수는 그렇게 잘 사나 몰라. 그러니까는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고 배려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 안 들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에 다 드냐고. 그런데, 소중한 거예요. 그 남의 남자 잘생긴 뭐 하냐고. 예? TV에 나오는 저 사람 잘생긴 뭐 하냐고. 그냥 우리 남편이나 소중히 여겨라. 예? 난 뭐 어떡어떡 하는데요. 그거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가보면요. 다 병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나 마음 편하면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런 생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어디 공주 얘기, 막 왕자 얘기 말이요.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 없다니까, 실제로 가보면. 다 가진 사람이 어디서 없어. 그래서 소정액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장점을 보는 거죠. 예, 고맙게 표현하는 것은요, 감사하다는 표현은요, 좋은 면을 보는 거지. 나쁜 것만 골라서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소중한 것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거 없지. 그래서 그냥 긍정적인 거 보는 거고, 예, 장점을 보는 거예요. 장점을. 그리고 진짜 고마운 게 많죠. 그 고마운 거에서만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고마운 거, 뭐 괘씸죄 걸린 거 이런 것만 자꾸 쌓아놓으면 내가 죽어. 내가 분통 터지고 화나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걸 가지고 그거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만 또 하나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 모을 때 어떻게 모읍니까? 돈 모을 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모으고 알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면 고맙고 소중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끌어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모아서 저축을 하고 쌓아야지 이게 눈덩이가 커지겠죠. 아, 이건 별거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고맙고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지. 거기서 어떻게 장점이 보일 수 있으며 어떻게 아주 그냥 평생을 막 이렇게 환상적인 사랑의 속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것이 있냐고.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어라. 메모장 만들어라. 늘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배우자의 그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칭찬할 부분들. 그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많아요. 많아요. 그게 없으면은 배우자에 대해서 단점과 안 좋은 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쓰겠지, 그지? 예, 뭐 쫙 쓰거잖아. 쓰는데 그런데 그거를 또 한번 봐야 돼. 그러면 그 단점이 100% 단점이냐? 그런 건 아니지.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맞는 건 아니죠, 그죠? 맞는 건 아니에요. 기능하는 게 딱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지. 손에 끼는 손장갑은 손에 들어가지 발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단점도 100% 단점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사실은 그 안에도 보면 쓸만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좋은 식자재를 쓰는 분들은 이것저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만능탕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없죠. 어떤 거는 맵게 해야 되면 매운맛도 내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다른 신맛도 내야 되는 거. 이렇게 어우려가지고 뭔가를 내잖아요. 그게 이제 솜씨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좋은 점을 쓰라 그러니까 좋은 점 막 쓰는데 사실 쓰다 보면은 별거 없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안 드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안 드는 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거든요. 평상시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들을 이렇게 쓰다 보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가 확신해가지고요. 100% 단점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골고리 80이라고. 어떤 경우에 보면은 건강 문제도 조금 모자란 듯한데 항상 이 사람 절제돼 살거든요. 절제돼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날뛰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해서. 근데 건강도 잘 쓰면은 에너지가 되지만 잘못 쓰면 뭡니까? 완전히 이게 뭐 허랑방탕 하는데 재료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 모든 것이 완전한 건 없어요. 그래서 따듬어야 되지. 배추도 보면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지. 겉잎 같은 거는 막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쳐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알맹이 중에서 좋은 그 재료를 우리가 취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뭐 소 같은 거는 버릴 게 없다 하잖아요. 그죠? 닭 한 마리, 소 한 마리. 닭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러니까 소를 잡으면은 뭐 예를 들면 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좋아한대.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삼겹살 얼마 안 나온다며요. 그럼 나머지 다 버립니까? 아니죠. 그죠? 야, 이러나 저러나 해가지고 골고루 다 쓸 수 있잖아요. 예?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등심만이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막 사고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도 다 쓰잖아요. 그죠? 버릴 것 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곰탕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이민 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식자재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찾은 거지. 그때 서양 사람들이 그걸 버렸다며요. 처음에는. 그거 안 먹는 줄 알고 버렸대. 근데 우리나라는 막 탕문화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그냥 뭐 한 달씩도 먹잖아. 그지? 곰탕 해놓고 사라지면은 남자들이 되게 위기 느낀다는데.
집에서 곰탕이 끓는 순간에 부인이 사라지는 거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100% 나쁜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것이 고맙고 소중한 마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예요. 조금 건강이 모자란 듯 하지만 조심하다 보면 더 아끼고 갚을 수 있잖아요. 먹는 대로 막 퍽 먹어버리면은 결국에는 터지거든. 결국에 터진다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부자면은 하나님 없다 할 거고 가난하면 도둑질 할 거고 그러니까는 적당히 좋다. 잠언에 교훈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은 연봉이 왜 2억이 아닐까? 왜 1억이 아닐까? 그거 가지고 말 한들 나오겠냐고. 이 나이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5천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하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버릴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래도 여기에서 담겨있는 소중한 가치가 뭘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또 고맙잖아. 도박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니까 좀 버는 거는 덜하지만 사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그래서 물건이 요긴할 때는 꼭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많다 해가지고 요새는 폐기 처분하는데 돈 많이 들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최신 유행이라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편리한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다 버릴 수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그 안 좋다고 했던 부분 속에도 보면은요, 잘 나오면은 바람 필 가능성이 많지. 원래 못난 사람도 바람 핀다 하더라, 바람둥이는. 그런데 말하자면 그렇잖아. 너무 잘 나가지고 말이에요. 막 유혹거리가 많고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 그런데 적당히 잘 나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니까 뭐 평생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별일 없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직장도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알고 보면은 평생에 일할 수 있는 고용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님들 엄청 깁니다. 예? 스님도 엄청 길어요. 짧은 거, 기자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금융계통에 투자 이런 거 하는 분들 굉장히 짧대요. 공부하는 거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나중 가서 일해서 재직하는 게 짧다거든요. 그러니까는 파리 목숨이요. 왜 뭔가를 하는데 너무 짧은 순간에 뭔가를 놓는 거는 뒤에 후유증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님은 뭐야? 은퇴도 없지. 죽을 때까지 산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잖아. 돈 닦고. 그래서 오래 사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막 성공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막 성공한다 했는데 그 영광에 5년도 못 가고 10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천천히 일하면서 즐기면서 또 좀 천천히 가면서 자기 삶의 만족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게라고 할 때도 그 취미라는 게 고상한 취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재주가 있으면은 그림도 그리고 막 음악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오늘도 점심 먹고 내려와서 우리 동네 그 산책을 하는데 덥더라고. 그래서 기온을 보니까 낮에 30도예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 항상 많은데.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동영상 촬영했어. 우리 아파트 밑에 지금 여기 공원에 해다가 촬영해가지고 카톡 올리려 하다가 참았어요.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꽃도 피지, 나무도 있지, 그늘도 있지. 그래가지고 촬영을 이렇게 동영상 한 30초, 50초짜리를 했는데 보니까 새소리가 없는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멘트를 넣었잖아요. 다 좋은데 오늘은 낮이라서 그런지 얘네 더워서 그런지 새가 없네 라고 해서 돌아서서 나오니까 이쪽에서 막 새들이 막 떠들더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취미생활이 있고 뭐 여행을 엄청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나와서 좀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고맙고 소중한 이런 것들을요, 그거 아닌다고 해서 버리지만은 사실은 쓰레기통에 안 들어갈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더 끄집어내서 소중히 볼 수 있는 거. 이 부분들이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 의해서 눈에 보여서 반짝반짝 할 수 있어서 고마울 그런 요소들은요, 몇 가지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거를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끌어내서 밥같이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혼밥이 힘듭니다. 혼밥 힘들어요. 오늘도 점심때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니까 그러면 오늘도 닭 먹을까 해가지고 시켰다고. 그랬더니 막 53분 만에 왔어. 이거 안 그래도 늦었는데. 그래 짜증날라는데 내 감사에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끝까지 참았죠. 감정이 엎어지면 탁 맛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먹으니까 맛있지. 그래가지고 맛이 좋다 모르고 이렇게 먹는데 이 사람의 배라는 게 이 정직해요. 그래가지고 중간 때까지는 맛있게 먹었거든요, 둘이서. 그랬더니 그 한 마리는 2인분으로 초과야. 다른 거 안 먹더라도 아무리 먹어봐도 둘이서 먹는 건 좀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 절반 먹고 나니까 약간 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나와보니까 서로 안 먹겠대. 버리기를 아깝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꾸역꾸역 그거 남겨도 못 먹잖아요. 둘이는 무리야, 아무리 봐도. 아무리 배고파도 둘이 먹는 무리야. 그 똑같은 걸 먹는데 어떻게 처음에 맛하고 중간 맛하고 마지막에 다르냐고. 음식이 속였냐고, 우리를. 속이지 않았지. 우리 배가 속인 거지. 배가 속인 거. 그래서 그 감사해가지고 그 버렸던 게 너무 많으니까 찾아내라, 오히려. 무슨 특별한 뭐 취미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게 취미고, 뭐 사는데 재미가 뭐 없는 것 같은데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것만 해도 혼밥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듭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둘이 먹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계인데, 관계는 이제 감사의 관계가 중요하다. 가정의, 부부의 행복의 핵심은 사랑, 조건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다 옳다고 해야 돼요. 둘 다 옳다고 해야 돼.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그 공유하는 부분을 찾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에 못 올라가서 미끄럼 타는 경우가 뭐냐면 이게 합리성을 가지고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해. 그런 게 있겠죠.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둘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과실이 있더라도 뭐 여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저울하잖아요.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뭐 51대 49를 규명해가지고 뭐 그거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한 사람이 굴복을 해버리면요 안 좋아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둘 다 승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승자가 되는 거.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감사 속에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함께 둘 다 옳다. 둘 다 옳다. 거기에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이게 협력입니다. 협력. 둘 다 옳다? 어떻게 협력을 할까? 어떻게 협력을 할까? 협력 파트너로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좀 도와야 돼. 혼자 하라고. 땀 맡기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감사가 없는 거지. 감사가 없는 거죠. 협력이죠. 그래서 요새는 좀 싸우긴 하는데 저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밥 먹고 나면 밥그릇이 몇 개 나오잖아요. 둘이서 먹으니까 많이 나와봐야 4개입니다. 2개 나오고 4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저 먹든가 이 정도인데 그건 뭐 설거지를 하는데 항상 제가 들어가서 해요. 언젠가 모르게 습관이 돼버렸어. 저희 집 사람이 좀 군뱅이야. 잘 안 일어나고 내가 일어나서 오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막 뭐라 하더라고요. 왜 하고 내 거 뺏었냐 하더라고. 그 제가 좀 양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옛날에는 거들떠도 안 봤다는데 언제부터 거기를 뺏어가지고 내 거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을 닦으면은 설거지를 하면 밑에 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물 떨어지는 거 닦으러 다니는 게 내가 더 힘들어. 설거지를 얌전하게 해서 물이 안 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친지 몰라. 그냥 툭툭툭툭 하는데 여기는 물이 이리로 다 떨어지는 바닥으로.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데 저도 좀 양보를 협력을 좀 요일 정해가지고 홀짝으로 하든지 이제 뭐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주방에 평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힘겨루기 하면 안 돼. 힘겨루기. 밀고 당기는 거 하면 안 돼. 밀고 당기지 말고 그냥 적당히 둘이서 이렇게 힘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케어 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 좋아요. 뭐 이거를 굉장히 어떤 그 하나의 승리 내지는 도취감으로 생각하거든요. 통장 다 뺏어서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그런 건 없지. 같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영역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뭐 좀, 옛날에는 TV 리모컨 가지고 많이 싸웠죠. 집집마다. 뭐 우리도 그럽니다. 근데 뭐 TV 2개니까 싸울 일은 없죠. 뭐 각자 알아가서 뭐 이제 하면 되니까. 그래서 2개 샀어요. 돈은 좀 들었지만은, 가정의 평화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은혜를 위해서는 TV 2개인 게 훨씬 나아. 없으면 중고 싸구려라도 10만원짜리 갖다 사놓으세요. 그거 가지고 아주 싸워가지고 한 사람 케어페 해가지고 그냥 리모컨 잡고서 막 휘두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랬답니다. 시간제로 나눠서 썼대. 아니면 요일제로. 오늘은 당신 리모컨이 하는 날이다. 오늘은 내가 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시간제로 나눠 썼대.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 우리는 모르면서도 습관적으로 지배하려고 해. 근데 그걸 자랑으로 생각해. 내 부부싸움 했는데, 보름 됐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했다고, 이겼다고. 바보 아니에요? 그러고 잠자는 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 엄청나게 손해요. 그럴 게 없지. 그걸 이겼다 그러나? 남편이 막 불복했다고? 항복했다고? 아니 막 아내가 항복했다고? 그런 건 없지. 그래서 힘겨루게 해가지고 뺏고 뺏기고 그런 막 전쟁도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감정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보존해가지고 소중하다, 값어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 되는 거고 그런 감사하는 생활을 실현에 옮기는 것이 천생연분이지.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고 우리 아내가 최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잖아. 그걸 지금 보면 안 그러죠. 우리 남편, 아내는 없어. 그래가지고 먼 산 바라보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파괴적인 거죠. 알고 보면 파괴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삶의 전부다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관계성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실현되어지는데 우리 가정도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거는 뭐가 막 로또를 맞거나 혹은 막 인생에 없던 어떤 것이 막 생기면 좋긴 하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막 환상적인 사랑, 막 뜻밖의 막 이렇게 돈이 막 생기고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감사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그 감사함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사함이 커지도록 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힘쓰고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아멘. 그래야지 우리 무너지는 가정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같이 사는 부부,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 소중히 고맙게 여겨야 되죠. 멀리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부분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이 값어치 있다, 나에게는 귀하다, 소중한 분이네요 라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생길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전달되고 우리 가족에게 전달되는데 부부 안에 감사치 못했던 일들, 감사 목록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 전달이 돼요. 전달이 돼. 고맙다. 고맙다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부부가 막 신혼의 그 달콤한 사랑들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안에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거 많이 해보세요. 절대로 정말 우리 삶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들이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감사절을 앞두고 살아가는데 집중적으로 좀 연습하자고요. 해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내가 집에 있더라도 또 부부간에 앉아 있더라도 또 회사 가더라도 그리고 막 교회로 오더라도 내가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고맙다 감사하다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그걸 붙들어야지 나한테 이익이 된다.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리고 그걸 붙들어야지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아멘.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큰일이에요. 내가 취직을 하고 무슨 기회를 만드는 것도 큰일이지만은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알고 이전에 감사를 열흘 했으면은 이제는 그 감사를 100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감사를 100을 할 수 있는 부부간에 감사를 100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첫사랑의 향기가 돌아올지 몰라. 아멘. 정말 평생 연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거 발견하게 되면 새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파괴식은 하지 마라. 감사를 파괴식은 하지 마라.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감사가 주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식구 또 아내와 남편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그렇게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를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가정 되기 원하고 새 축복 담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